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룩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가게 하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시 내게 물을 주시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넘겨주셨으며 그가 주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를 오늘과 같이 지배하시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시는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정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세요? 네. 옛날에 그 뇌성마비 되신 그런 분인데 시인으로 아주 그 영적으로 결혼식을 많이 썼죠. 송명희 시인의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예수를 위해 예수를 인해,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으면 예수를 인해 살고, 예수를 위해 잃으면 예수를 인해 찾으며, 예수를 위해 수고하면 예수를 인해 상을 얻고, 예수를 위해 가난하면 예수를 인해 부여하며, 예수를 위해 고난이 있으나 예수를 인해 영광을 받으리라.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이란 제목입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아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시네.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을 때 나를 하나님이 잡으시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 회복하시네. 내가 나를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광야길을 40년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그 말 문자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왜 엄마가 이런 말을 할까?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성경은 누구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가면서 강하겠어요.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11절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끝에 단어가 중요하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간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펄펄 뛰던 사람들이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쉽사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은혜 받았다가 막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떠나버려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자, 오늘 우리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보면 이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 한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역사 동안 매일 피난 다니고 매일 침략당하고 정말 가난하고 명절도 어렵고 1950년 유교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세계에서 맨 밑바닥으로 여러분 손가락 안에 들던 나라였어요. 그게 불과 한 100여 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이라고 그러면요, 현대 우리 젊은이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이거는요, 우리가 역사상 미국보다 영국보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기적을 이룬 나라야. 아멘. 뭐 이제 독일의 그 기적을 우리가 보통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라인강의 기적이 우리 한강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의 유례가 없는 복을 받은 우리가 불과 작년 금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룰 때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대화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대화할 줄 안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구별되는 거예요. 걔도 먹고 본능적으로 살아요. 걔도 지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생각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언제나 뭘로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뭘로 한다고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주셔요. 기도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무기가 뭐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 사람, 시험을 만난 사람에게 실력이 있으면 문제와 시험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합격하면 되니까. 거기서 질 높아지면 되니까. 우리가 이게 안 돼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뭐 구속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제한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에서부터 100가지 전까지가 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비견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모든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거나 병든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왜 우리 이제 건강도 그렇잖아요. 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보면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식한다고요. 제가 지금 선행적으로 말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100%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걸 고르지 말아야 돼요. 편식하지 말고 아멘하고 다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위기. 언제가 위기일까요? 잘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냐? 오늘 본문에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돈이 펑펑 잘 벌리고 할 일이 막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바빠질 때 이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바빠져. 할 일이 너무 많아.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다 놓치게 된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더 좋으신 분, 더 최고 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세상적인 말로 하면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고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것이 잘 되는 사람 쳐놓고 내가 단언하는데요. 100% 교만해져요. 100%.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게을러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타성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을 가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게 잘 구비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에. 그리고 세계 최강이잖아요. 최강. 근데 이거 몇 년 만에요. 교회가 나락을 걸어요. 한 가지로 딱 물어 왜 그럴까? 물질, 세상 쾌락, 자기 소원, 자기 꿈, 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하나님을 몰랐다 떠났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6.25 세대니까 6.25 지난 걸 너무 잘 알거든요. 6.25 때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쌀은 본 적도 없다. 보리도 본 적도 없고 호미를 갈아서 먹었다. 그러면 왜 라면이라도 먹죠. 여러분 먹을 게 전혀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6.25 때 서울에 있었거든.
145대 때 피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은 정말 젊은이들이 뭐 좋은 점도 많습니다. 세계발랄하고 뭐 진취적으로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나라의 옛날을 너무 몰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기적을 창출한 나라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고 생명 걸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가 지금 이만큼 덕을 보는 거는 우리의 믿음의 선보들이 정말 순교하고 그 기도를 쌓아놓고 말씀으로 생명 걸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찾아 쓰는데, 지금 우리 작년부터 금년까지 배도하는 걸 보면서 참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위기는 위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누구든지 돈이 많고 잘 되고 뭐 이러면 백발백중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해지기 전에 신앙을 완전히 다져서 이런 것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게 먼저예요. 먼저.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난 이만하면 됐다. 그러는 사람 놓고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마귀는요 뭐예요? 교만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거기 이제 읽은 말씀 14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도 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에 있어요. 우리는 뭐 중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그쵸? 원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나 우리 가까운 우리 역사 우리가 아는 거는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일본 말이죠. 왜가 아니고요. 왜 놈이라. 하여간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36년간 노예 생활했잖아요. 야, 노예에게는요 소유도 없고요 자기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암만 노력해도 다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을 애굽에 종 노릇했습니다. 노예생활. 그랬는데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그 종 노릇하던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럼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자유인이 됐어요. 이건 노예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이 진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탈출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매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근데 구약의 그건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는 태어날 때요 누구를 죄 없이 예외 없이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사망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저주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15절에 그렇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통과한 광야는 참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물리기만 하면 즉사하는 불뱀과 전갈이 그냥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40년간을 지낼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구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여기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세요. 아멘.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아멘. 네. 그리고 특별히 새성지 예일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뽑힘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뽑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멘. 저도 뽑혔고 여러분도 뽑힌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아멘. 수많은 사람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요, 옆에 가서 무슨 일 해도 아무것도 못해요. 예, 잠잤다고도 말할 수 있고 취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취해 있어요. 이 세상 지금 우리 미국이나 한국을 보면 영적으로 정말 잠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는 이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때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쓴 물을 만나면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엘림, 우리 엘림 목사님 엘림,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놓으면 단물이 됐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가지고, 그죠? 반석을 쳐서 새물을 콸콸콸 쏟아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만나.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말이죠,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정이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사정이 있다. 이게 이런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뭐가 사정이 있겠나? 아니, 하나님도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정인지 아세요? 하나님도요,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독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십니다.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말이죠, 우리가 정말 얻어 터지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고 정말 이거 3차 대전 벌어지고 막 이거 상상을 못합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보면. 근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전부 영적 기근이 가득하고, 뭐 우리가 맨날 눈으로 보는 스마트폰, 뭐 이 세상의 모든 영화니 뭐니가 전부 우리 영혼을 고갈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 골이 아파. 그리고 뭐 보는 것마다 전부 두렵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맨날 그런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것만 봅니다. 요새 여러분 뭐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이슬람권이 그 왜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 막 그 죽이는 거 막 동영상에 뜨잖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맨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성경을 알거든. 그러니까 사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믿는 우리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이런 일이 이제 막바지에 닿으면은 공중으로 뿅 올라가게 되는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 돈 많으면, 뭐 권력 있으면. 근데 성경에 보면요, 뭐 지금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수이트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돈 많으니까 자기들은 거기 빠질 줄 알아. 근데 계시록을 잘 읽어보니까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먼저 망한대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별로 살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누가 먼저 죽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함을 믿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자, 16절 보세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골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택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야 좋은 땅을 가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에게 광야를 가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미국같이 이렇게 넓은 나라가 세계를 제압하면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넓이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땅 넓이가.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전부 사막이에요. 정말 사막이야. 살만한 땅이 못 돼.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왜 광야를, 우리도 이제 인생이 지금 광야 같습니다. 사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말이죠. 물이 없고 간조한 땅, 그런 위험하고 먹을 것 없는 어려운 땅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내가 해결한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끼리 자기끼리 잘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전쟁의 100전 100패.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1차, 2차, 3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중동전쟁. 이번에 이제 4차 대전인데.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게 한 100배 정도 되는 이런 인구와 그런 자산을 가진 그 아랍 제국들은요. 1차, 2차, 3차 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대로 축복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면 되느냐면은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여기 이제 만나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만나의 의미는 뭐냐? 만나는 광야 같은 데서는 농사도 못 집니다. 목축도 안 됩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를 지날 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구니에 가가지고 자 식구 숫자대로 해서 먹을 걸 가져오는데 그때 아침 점심까지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하루 먹을 걸 가져와서 그날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틀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뭐가 되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죠? 이 돌들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라 이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람들 돈만 있으면 잘 되고 뭐 세대가 잘 되면 살면요. 돈이 많아도 다 죽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다 사고 나고 일찍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죽음이나 죄나 마귀나 우리의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결되느냐? 말씀으로 해결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최우선순위에 놓고 말씀에 생명 걸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이게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라 그랬냐면은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만나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또 하나의 의미가 하면 예수님이 만나세요. 아멘.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단어를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할까요? 낮아지기를 원할까요? 그냥 높아지기로. 순서가 있어요. 순서. 자, 내가 에르베스트 사는 항상 얘기하지. 태어나가지고 좋은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하늘일에서도 다 생겨.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유병원처럼 말이죠. 그런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돈 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일 것 같죠? 백발백중 망해요. 백발백중. 그건 뭐 성경만 말하는 게 아니야. 세상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순서적으로 봐서 낮아지는 게 먼저예요. 낮아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질 때 낮아지는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나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백발백중 낮아져요. 스스로를 높이면 반드시 낮아져요. 근데 스스로를 주를 위해서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요. 그래야 나중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요. 거꾸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요. 그건 백발백중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높이시기 위해서 낮춥니다. 역설적이죠. 아까 말했어요. 교만하면 100% 망가기 때문에 높아지고 돈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게 그 눈을 보들 빤하거든. 사탄의 종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낮아져가지고 예수님의 품성을 배워야 돼. 겸손한 사람이 돼.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를 진심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모르시는 분이 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리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낮추시고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마침내 복을 주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읽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에레미야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팔려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우리에게는 선지자들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왜 우리가 종로를 타느냐 이렇게 하나님 의심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야. 고통 주는 게 본심이 아니야. 낮추는 게 본심이 아니시라니까.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야? 낮추거나 시험하거나 어려운 일로 환경이 되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침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현실에 급급하고 너무 이렇게 짧은 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변덕스럽지 않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면 마침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세요.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믿으세요. 아멘. 마침내 복을,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제 처음에 찾아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지자 아비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작했는 너희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만나본 적도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다 그랬어요. 본토 지쪽으로 떠났다. 그러기 창세기 12장 5절과 뭐라고 그러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믿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마침내 복이 나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해야 마침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마침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까지 가야 돼. 행동으로 행동까지.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도 보세요. 요셉의 경우. 그 정말 17살밖에 안 된 사람이 말이죠. 그 자기 형제들에게 그 왕따를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제일 사랑했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됐고, 그러나 저 구살생으로 살아가지고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디발 그 가정에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가 됐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13년이라는 긴 기간을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고 참아요. 자기가 준 꿈을 보고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총리가 되었더라. 아멘. 요셉처럼 여러분들도 올해 참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거의 13년간 긴 세월을 갖다가 맨날 굴 속으로 도망다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죽을 기회가 있어요. 죽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 죽을 기회는 자기 원수 안 갚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3개월, 막 4개월이 돼갑니다. 우리가 이제 큰 꿈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 미국의 LA 지역,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넓게는 이제 미국 전역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지금 뭐야 종말의 복음이 전부 잠자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원로 목사님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목사님들이 이 시대 표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미국이 그냥 굴러가는 잖아요. 미국이 언제 재정이 진짜 어떻게 될지 정말 이 빚으로 가득 찬 나라거든. 그래서 이걸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이렇게 파수꾼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에는요 정말 잠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종교 생활하고 율법적인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17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신앙에 성숙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주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7절에 두렵건대 내게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어들까 말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고 그러면 지가 잘나서 안 돼.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보다 잘하면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비진자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머리가 좋다거나 남보다 더 잘하면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세요. 아멘. 건강할 때도 그렇고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재물 얻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동안 이제 살아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다음에 잊지 말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어버리게 되면 지장을 적해. 근데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19절 20절에 정말 무서워 이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의 정령이 망할 것이다. 어이구 무섭지 않아요? 난 여러분에 말합니다. 망하려면
망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반드시 망한다고. 반드시. 정녕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아까 얘기했죠. 신앙의 위기는 언제라고요? 잘 될 때.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바닥같이 낮췄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소망을 딱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네. 지금 같은 속도로만 잘 나가세요. 네. 지금 같은 페이스만 잘 나가세요. 시키는 대로 하고 제가 좋게 말할 때 잘 들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는 거예요. 좋게 말할 때 들으면 하면 합시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요. 아멘.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를 하나님 높이세요. 아멘. 요셉같이, 그렇죠?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솔로몬은 아니야. 솔로몬 빼고. 다윗같이. 아멘. 솔로몬은 아니야. 솔로몬은 아니야. 솔로몬 지혜했는데 걔를 깨박쳤어. 깨박쳤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같이 되면 돼. 다윗같이. 아멘. 그렇죠? 사도바울같이 되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적게 시작했지만 이제 10월달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사람도 많이 모여들 것이고 들어온 사람마다 이 놀라운 이 말세 종말에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워가지고 한국 교회도 깨우고 미국 교회도 깨우고 마지막에 그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들림을 준비해서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들림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정상적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바벨론 정신으로 세상 정신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지 예정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끝없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